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비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모습 감추시고 거룩하신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피차 주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 원하시는 선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인에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돌 같은 내 마음. 우리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환경에 주변에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날 때에 그 역사가 외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물질이 헌금이 풍성하여서 좋은 그 시설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돌 같은 내 마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웬만큼 깨어졌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가르치는 입장도 이런데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더 깨워져야 된다. 더 깨워져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은 다,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순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식구 빼고는 포졸이 다 그 물에서 수상되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무관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돌 같은 마음, 어떤 부분은 깨어지고 어떤 부분은 정말 부드럽게 되고 이미 어떤 부분은 사막의 길이 물이 강물이 흘러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만은 돌 같은 내 마음이 남겨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한 자락에도 있지 않도록 깨워져야 됩니다. 깨워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이웃에게. 오늘 본문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처음 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합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합니까? 뜻을 다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라.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 몸은 직장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곳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도 다하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람이 대부분 이렇지 않으니까 내만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도 다 머물러 있고 걸어가고 있고 뒤처져가 있으니까 내만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저들을 보고 이건 내가 너무 심한갑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갑다. 그렇게 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뒤로 처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1대1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1대1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제가 실감이 났던 게
제가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이 가족들도 옆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손도 갈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소리 없이 하면 우리는 다 제자리에서 비명도 지를 수 없고 순간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몫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하여라, 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미달입니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어떤 분은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았죠. 이삭을 바칠 만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의 신앙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와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주님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의 인간의 그 나약함이라는 것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다하여의 신앙을 생활해라.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이것을 핑계하고 저것을 변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을 대고 명령 앞에 우리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에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내 마음이 내킬 때에 사랑하고 내 마음이 안 내키면 사랑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가 살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외적인 법, 신약시대 때는 주님께서 내적인 법을 더 가미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법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벌써부터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상대하기 싫다고 상대 안 하는 거, 그것도 무관심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느끼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비춰봐야 합니다. 그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확신합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나는 분명히 휴거될 거야. 자기 확신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와 행하는 것이 틀리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하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외식적인 자들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외식적이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제 사랑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이 없는 자.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휠체어를 탄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 해봤을까?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들어누워가 있는데 일어나서 저 거실에 한번 가봤으면, 내 발걸음으로 화장실에 한번 가봤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나보다 낫다.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맞는 자입니까?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교회 안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병든 자 있습니까? 소외받는 자 있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눈치가 보여요.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저들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데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뭔가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될 텐데,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저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친절을 대하는 것.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래야만 돼, 나는 저래야만 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선을 꺼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키워내실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리하여도 실생활은 달라.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없으면 먹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굶주리더라도 하나님 지금 하라 하실 때 지금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무슨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거기서 사랑을, 그거는 외적으로 일을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교회, 직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시간을 주고, 친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그렇게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별로 가치 없게 느끼는 것, 여기서부터 주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는 이 보기에는 자질구레하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내 그릇의 크기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의 크기. 이 그릇이 안 키워주면 잔인하게 찢어서라도 내게 상 주시려고 때로는 고통을 주셔요. 때로는 채찍을 가하십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자식에게 상은 줘야 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매를 들어서라도 때렸어라도 그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받는 입장에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문제를 좋아하겠어요? 이 문제 앞에, 이 고난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오른발 뗄 때마다 왼발 뗄 때마다 거기에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그릇을 넓혀가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그릇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분 뜻대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님께서 계속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더하여 주십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큰 그릇은 일을 많이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하고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비추어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변질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31절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많은 때에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서 주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 앞에 온 자들을, 이 거반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 나는 감당할 수, no. 피하여 지나갔어. 계속 피하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이 감당하겠지. 누군가 감당하겠지.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축복을, 내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주님이 그때 못하시고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이야.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거리지. 나는 피하여 갈 거야. 얼마나 피하여 가셨습니까? 얼마나 피하여 가셨습니까? 주님께는 너가 피하여 갔구나. 너가 피하여 갔구나.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을 건질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를 더 아름답게 빚고 너를 더 아름답게 그 영적 깊이와 넓이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귀한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너는 그 십자가를 피하여 갔구나. 우리는 이 음성을 주님에게 가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 저도 여러분도 계속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사장이 피하여 갔지, 레위인도 피하여 갔지, 내가 피하여 간 자가 라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내가 피하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기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직분이 구원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자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섞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 죄사함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옛사람이 우리가 처리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특징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너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에
뱀을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주신 여자에게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디서 청함을 받았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청함을 받아서 세상의 그 광야 교회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거리길에서 여기 세상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로 교회로 청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잔치, 천국에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작은 계명은 지키고 큰 계명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다른 것은 내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상대를 대상을 그렇게 대접 안 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비판하고 냉정하게 차갑게 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도 그렇게 대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이 도무지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내게 계속 부대끼고 힘이 드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이 순종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문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선한 열매, 착한 행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피하여 가지 않고 순종해 나가고 감사함으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원수는 계속 나의 육신으로 살기를 계속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 영광의 문 안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많이 하고 이 어떤 외적인 열매들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야 되지만 내 돌 같은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것 피하여 가고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깊으신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호락호락한 문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져서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서 넓은 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모아기 손내밀며 돌아가시네. 주님을 맞이한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리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조용하게 밤이 밝아오니 성령의 빛속에 것을 믿음으로
한